여호수아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네, 제목이라도 꼭 외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조차도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을 각 지파대로 각 가정별로 분배받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었느냐? 그 땅을 잘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시국이 참 어수선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500년 가까이 땅이 없었어요. 430년 동안은 애굽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거의 주인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굴종적으로 평생 동안 자녀들 대대손손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텐트 생활했어요. 추구할 수 있는 그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녔지만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좀 내 땅을 가지고 마음껏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지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를 정복하고 중부를 정복하고 그냥 북부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모세 시대 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해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는 아홉 지파 반이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고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욕심대로 또 가난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와 처지에서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두 지파 반에게 또 분배했습니다. 이때 모세 때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지만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정복한 땅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주시면서도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정체성,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의 차지하고 있는 땅은 달랐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위와 어떤 역할은 달랐지만 자신의 역할들을 잘 성실히 수행함으로 또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절대적인 삶의 여건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풍성함과 부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목축문화로서 광야에서처럼 텐트를 치면서 옮겨 다니는 땅이 아니라
이제 농경 문화로서 그 땅의 한 곳에 거주하면서 땅을 일구며 또 경작하면서 수확물을 먹고 나누면서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히 약육강식의 땅이었습니다. 힘센 자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힘없는 민족은 그 땅에서 진멸되는 땅이었어요. 어떤 정글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늘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공격이 이루어져서 강력한 무기와 어떤 군대를 거느린 족속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지파대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한 이유는 서로 경계선을 허물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서 주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우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고 기다렸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허락하신 땅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작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지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지나친 욕심 속에서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또 빚을 지고 그 땅을 또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 있었고 또 흉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자동 잡히고 또 양식을 구해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역할과 자리는 다르지만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 자리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로서의 자리는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잘 책임져야만 합니다. 또 아내는 또 요즘은 뭐 역할이 다 비슷해지지만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끄는 데서 역할과 그 자리를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철이 없이 어른이 되지 않는 자는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년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자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직분, 어떤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다스리는 자로서 서열, 계급장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 또 중직의 직분, 또 평인도의 직분, 이것은 섬기는 역할, 자리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자리를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리를 떠나게 되면 무책임한 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책임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제를 잘 지키는 것이고요, 섬김과 봉사의 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지킬 때 가정이 평안하고 또 질서 있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히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의식.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비교의 대상이 돼서 우월의식 갖고 열등의식 갖는 것이에요.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남의 아들, 딸은 어떻고, 남의 아들, 딸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제일 좋은 자녀 교육 방법 하나가 있다면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처럼 좋지 않아? 라고 듣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험담하며 욕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평가.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점은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너무 인격 모독하고 또 비난하면서 끌어내리면 우리가 다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하하지 마세요. 비하. 저 몹쓸 사람. 이런 식으로 비하하다 보면 자기가 다 똑같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잠을 못 자면 못 자서 죽겠다. 너무 많이 자면 너무 잘 자서 죽겠다. 왜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할까? 참 반만년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절에 많다 보니까 한 민족, 큰 민족이 아니라 한이 많은 민족, 아픔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여도 자신의 위치에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사람을 가리켜서 용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든 사람을 가리켜서 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된 사람을 가리켜서 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원하세요? 아주 지혜가 탁월한 지장을 원하세요? 아니면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용장을 원하세요? 근데 용장도 지장도 덕장에게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을 끼쳐야 합니다. 덕.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이 넘치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은 그 분위기가 또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소망이 되고 또 좋은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행동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덕을 끼치면서 이뤄나가면은
더욱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은혜스럽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의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네,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전쟁은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요단 동편을 정복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남부, 또 중부, 북부까지 이른 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혼자만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6절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편, 그래서 가나안 땅 남부, 북부, 중부, 북부에 대해서 온 땅을 정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용장이 있었습니다. 지장이 있었습니다. 또 덕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더 뛰어난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친히 가나안 전쟁에 우두머리로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또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진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은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아주 철병거로 무장된 강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친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서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은 막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데 너희들이 저렇게 한 번씩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군인들인데 너희 같은 보잘것없는 군인들이 우리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막 조롱을 했을 겁니다. 저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근거 없이 설득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 명령은 황당하고 무모한 명령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하루는 돌겠어요. 2번은 이틀은 돌겠어요. 3번, 3일은 돌겠습니다.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4일째 돌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돈다고 해서 저 성이 무너져? 돈다고 해서 우리는 적으로부터 화살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텐데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우리에게 너무 심한 명령 내린 거 아니야. 여호수아를 공격하며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막 비명을 지르며 괴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 때 절대로 침묵해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내지 말라. 그리고 1회째,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명령하시죠? 4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왜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해서 지쳤는데 또 7째 되는 날은 7번 돌라는 것이 우리를 뭘로 보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제발 좀 납득이 되는 명령을 내리지.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했어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크게 외쳤어요. 크게 외쳤어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근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협력하여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이처럼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남부 또 중부 북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도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 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돌아서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만이 성격 차이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중년 부부들도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대요. 중원이원들이 워낙 무뚝뚝하고 워낙 말수가 적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아픔, 이 앙금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해가지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다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라 서로 잘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늘 끊임없이 대화 소통 속에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먼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서 하겠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들, 그 위치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탁구를 잘 못 치지만 탁구를 한번 칠 때마다 어떻게 좀 잘 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치는 고수는 좀 다릅니다. 공을 구석으로 잘 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공을 잘 줘서 잘 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작정 자기 혼자서 열심히 잘 뛰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잘 맞춰서
상대방의 허점을 잘 알고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강력한 주의 일들, 주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험담하고 나무라면서 내가 어떻게 더 돋보일 것인가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허물과 약함을 좀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좀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압지절에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었던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웠어요. 그 많은 시월 속에서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뜻이 되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또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서 정복 이후에 그 땅을 각 가정마다 지파마다 분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파가 갖고 있는 그 땅을 소중하게 여겨서 서로 협력해서 그 땅을 또 잘 일궈야지만이 풍성하고 부유한 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교회에 있기를 또한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왜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산지, 평지, 경사지, 광야, 네겝 이것은 그들이 차지한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산지에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고 평지에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고 또 경사지 비탈길에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고 네겝 또 사막에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좋은 땅에 분배해 줘야지 살기도 어려운 사막에 어떻게 살라고 분배받겠어요. 또 광야는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 제일 좋은 땅은 어디냐면은 산지예요. 산지. 왜 산지가 좋은 땅인지 아세요? 워낙 전쟁이 많고 외부의 공격이 많다 보니까 높은 지대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가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산지에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반면에 이 평지는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더욱이 경사지 비탈길에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땅도 왜 이렇게 버려진 땅, 이 힘든 땅을 주었을까? 서로 막 다투고 또 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대로 또 기업들을 분배했을 때 자신이 주신 그 여건과 현실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 좋고 누군 안 좋고 이걸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떡은 좋고 내가 가진 떡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남의 건 좋아 보이고 내 것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거 가지고 서로가 우열을 가리면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싸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싸워요. 유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부모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못 먹고 아껴서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참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비탈길이 있고 또 광야가 있고 또 더욱이 살기 힘든 이 네겝 사막,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분배받았는가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땅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주어진 기업들을 땅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죄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임재함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경들을 잘 일구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하면 안 해도 됩니다. 걸림돌이 되고 또 시험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면 잠시 좀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면 잠시 중단해도 됩니다. 네, 힘들면 잠시 중단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쏟지 마세요. 자신도 힘들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은 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 신혼교회에서는 참 많이들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성실히 잘 감당합니다. 누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시다가 힘들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중합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나면 즉시 중단합니다. 네, 화나면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 화난 얼굴이 오히려 시험케 하고 실족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화나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실족케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그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미워지면 중단합니다. 네. 오히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미워지면 이건 내가 시험케 하는 것이구나. 좀 중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미움이 또 사라지면 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항상 우리 인생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럼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말씀, 또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미숙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협력하며 주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